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왕의 후계자를 삼게 될 때에 장자 계승의 원칙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요. 태종이었던 이방원의 후계자였던 양녕대군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동생이었던 충녕대군 세종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이제 위대한 성군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역사학자들은 양녕대군이 그렇게 망나니 역할을 하고 왕권을 일부러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그 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살해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을 가져서 일부러 그렇게 망나니 같은 짓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만큼 왕이 된다라는 것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갖게 되고 힘과 권력과 부를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는, 살해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예전에 설명드렸던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광해군도 마찬가지죠. 광해군도 이제 폭군이긴 하였지만은 어쨌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해 위협을 느껴서 대리자로 이제 하선이라는 광대, 자신과 꼭 닮은 하선이라는 광대를 세워서 그를 이제 대리 통치하게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거라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하선이 왕의 역할을 잘 해내게 되죠. 그냥 대충 수행만 하라고 내놨는데 광해군보다 너무나도 잘 수행을 하게 돼서 그 밑에 그 비밀을 알고 있던 충신들이 광해군을 섬겨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너무나도 그 왕의 역할을 백성들을 잘 섬기는 그 하선이라는 광대를 오히려 왕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는 그 영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자리,
그 왕의 자리가 그 왕관을 쓰기 위해서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할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 있는 자리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 왕도 이제 다윗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 솔로몬 왕은 우리가 다윗의 아들로 왕이 되었다라 해서 되게 이제 우리는 되게 위대한 왕으로 이제 여기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 다윗이 강제로 범하여서 낳은 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첩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그에게서 얻은 왕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위에 이제 솔로몬의 위에 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암논이나 뭐 길르앗이나 또 아도니아나 또 압살롬 같은 이제 쟁쟁한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서자 같은 이런 출신 성분도 이렇게 좋지 않은 약간 그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뭐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형들이 이제 서로 이제 자멸하게 되고,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갑자기 이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통성이 없다라는 그런 근거로 하여금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왕이 되었는데 저 사람은 왕의 그 정통성이 없어. 밧세바라는 그런 첩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어 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솔로몬은 살해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왕권 찬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솔로몬 왕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게 되어서 제2의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후계자로서 후보에도 오르지 못할 정도로 낮은 신분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가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아마 왕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얼핏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왕이 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 그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오늘의 말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는, 이제 솔로몬이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1천 번제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1천 번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1,000마리의 제산물을 한 번에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일 동안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예전에 많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천번제는 천 마리의 그 제사를 한 번에 드리는 행위였다. 물론 이제 그걸 동시에 하진 못하고 이제 연속적으로 했겠지만 어쨌든 천 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천이라는 숫자는 물론 이제 실제로 천 마리를 올려드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완전함을 뜻합니다. 완전함. 그래서 우리가 뭐 천년이 두 번 지나도라는 것을 땐 천년이 두 번 지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럼 2000년이 지나면 변할 이게 아니고 그 정도로 완전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천번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번제는 또한 자신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헌신과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라는 것은 자신의 헌신과 섬김을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드리는 그런 행위를 일천번제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랐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일천번제 드려서 나 이 정도 봐봐 나 이제 왕이 됐는데 나는 이제 일천번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태초로 우리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한 것을 난 이렇게 했다. 내가 이 정도니까 이제 앞으로 까불지 마. 자신의 힘과 세력을 과시하려고 인간적인 마음과 힘으로 자신의 왕권을 다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의 방법으로 일천번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곧 희생을 의미하게 됩니다. 엘리멘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안 보신 분? 좀 얘기해도 괜찮죠? 안 돼요? 안 돼? 가만있어 봐. 그러면 상당히 내가 넘어가야 되는데 한 번만 아니, 물론 이제 내가 뭐 스포일러 할 것도 없어요. 사실 뭐 우리가 뻔하죠. 엘리멘탈 뭐 이제 그 원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웨이드라는 물의 원소로 가진 그 남자와 엠버라는 그 불의 원소로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목사님 그 얘기하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봅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포스터에 둘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뭐 스포일러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는 하지 않을 거지만 어쨌든 불의 원소인 엠버와 물의 원소인 웨이드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물과 불이 어떻게 만납니까? 불가능하죠. 하지만 둘의 성격과 속성은 완전히 다르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극복해서 사랑을 이룰지 말지 그거는 직접 보시길 바래요. 어쨌든 인터넷 보니까 이제 웨이드라는 그 남자 이제 물의 원수인데 원수가 아니고 원소예요. 원수. 때로 이제 원수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원소인데 그 웨이드라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그 이유를 이제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갖고 왔는데 웨이드라는 굳이 남자로 이제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다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웨이드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할 5가지 이유. 그래서 웨이드는 첫째로 매너 있는 배려남이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막 물과 불이니까 같이 데이트할 때에 다른 막 원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른 원소들이 이제 엠버가 불이니까 여자가 불이잖아요. 그래서 불이니까 다른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이제 막 다른 원소들이 뭐 뜨거워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엠버가 어떻게 합니까? 엠버가 그걸 막아줘요. 다른 사람들 안 뜨겁게 막 괜히 불평하고 막 엠버 막 그럴까봐 욕할까봐 웨이드가 그걸 막아줘요. 막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본인이 이제 막 끓게 되죠. 물과 불이니까. 하지만 그걸 끝까지 이렇게 견디면서 막아줍니다. 괜찮죠? 이런 분 괜찮아요? 이런 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웨이드는 말을 이쁘게 한다.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이제 물과 불이니까 함께 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엠버가 조금 약간 밀어내거든요. 근데 이제 웨이드는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100만 가지이지만 단 한 가지 이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야 된다. 100만 가지 안 되는 이유가 있지만 단 한 가지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엠버의 마음을 녹인다라는 것이죠. 또한 웨이드는 엠버에게 자신도 모르는 용기를 계속해서 불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만 막 잘났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도 만나주는 거 감사해, 이런 사람은 만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 용기를 붙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엠버가 막 실패하고 난 안 돼, 난 불의 속성을 가졌는데 크게 못 될 거야, 막 이렇게 꿈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아니야, 넌 불이잖아. 근데 나는 너가 이렇게 불처럼 이렇게 일렁일렁 거릴 때 가장 아름다워, 가장 예뻐하면서 그 엠버의 마음을 붙돋아 줍니다. 그리고 웨이드는 공감 능력이 좋은 F라는 거예요. 제가 F여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 뭐 T나 F나, 근데 사실 뭐 다 필요한 것 같아요. T나 F나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F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막 둘이 막 싸우게 될 때, 엠버가 막 이제 막 뭐라가 싸우게 되면은 화가 낼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내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야. 화가 날 때는 난 이렇게 생각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 된 거라고. 별로 이게 마음에 화가 났으면 막 우리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막 화가 났으면 우리가 더 화내고 그러잖아. 근데 웨이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난 것은 아직 잘 생각해봐, 엠보야. 네가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야 하면서 위로해줬다라는 거죠. 하지만 웨이드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할 마지막 이유는 바로 웨이드는 엠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웨이드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 희생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기 어려운 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듯이, 또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하듯이 희생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제는 단순히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희생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여기서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이제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찬양하는데, 여러분 봤지만 또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그 예준 형제가 딱 거기 있더라고요. 예준 형제는 지금 어디 있죠? 설마 갔니? 여기서 갔으면 안 돼. 예준 형제가 딱 있더라고요. 예준 형제는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지금 휴가 나왔어요. 내일 복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야, 지금 상병 꺾였는데 저 정도면은 상당히 겸손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알고 있었거든요. 내일 복귀하는 거.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서 이제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팡 돌았어요. 그냥 그거 보는데, 물론 찬양도 은혜 받고 있었는데 화면 딱 비추면서 딱 보니까, 예준 형제 보니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 휴가가 어떤 건지 남자분들 다 아시잖아요. 저도 휴가 때는 물론 주일은 지켰지만은, 주일은 지켰죠. 그래도 신학생 주일은 지켰지만 저도 막 교회 막 가가지고 막 그럴 생각 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그 쎄빠지게 일하다가 이제 겨우 나와가지고 이제 휴가 얻었는데, 그 편하게 있을 시간에 어떻게 교회 온 것도 대단한 거죠. 교회 온 것도. 그러는데 여기 와서 찬양을 한다? 뭐예요? 왜 했어요? 나 왔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려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군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뭐 특성화할 수도 없고, 제가 그래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던 거 하나님께 완전히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좀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눈물이 핑 돌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분이 저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형제를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을 거다. 우리는 아마 지나셨을 거예요. 아마 섰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는 화면 비춰서 봤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알고 지나치지 않으신다. 그 마음과 중심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으셨다. 그래서 아마 예준 형제의 삶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네,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대단해요. 이 청년의 시기에 사실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해서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스스로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초청하신 것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지금 예배가 5번째 예배예요. 오늘 예배를 5번째 드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만 4번 드렸어요. 오늘 이 본당에서만. 뭐 사실 제정신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배를 하루에 5번 드리는 게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사실 스케줄은 어제부터 있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울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금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표현을 듣고 싶은 그 자리로 나를 5번이나 초청하셨구나. 안내하고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뭐 이것저것 막 할 거 막 그거 따지면은 막 화가 나죠. 5번이나? 여기 아마 봉사하시는 분들 한 3-4번 들으셨을 겁니다. 많이 들으셨으면. 근데 5번을 드린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모든 예배 때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읽었으니까, 알았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5번의 사랑 표현을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섰을 때, 모든 예배 때, 오늘이 지금 마지막 예배인데 모든 예배 때 제가 막 눈물 흘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만으로도 제게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솔로몬이 출신 성분도 그랬고,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고, 왕이 됐으니까 이제 너 한번 힘을 발휘해봐라, 이게 아니라 그 자리는 이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이다. 여러분들의 자리도 마찬가지,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 다 왕자로 공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이 자리 그냥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을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2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2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팔아먹었죠. 유다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잡혀간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를 어떻게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팔아먹은 이후에 그 스스로의 그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죽게 됩니다. 스스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너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있다고 봤던 거 같아.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사람 모른다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됩니다. 완전해서, 완벽한 고백을 해서 막 신앙이 뜨거워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라. 너 성경 다 읽고 큐티 다 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다 그렇게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너희를 부른 거야. 그냥 온 거 아니다. 그냥 온 거 아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한 거다. 내가 이 자리에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해가지고 세상에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이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연약하고 또 죄 많은 나이지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또 복귀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그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을 드리게 될 때에, 사랑을 표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엄마 말을 진짜 안 듣는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청개구리가 비가 오면 울죠. 왜 우는지 아세요? 청개구리가 왜 우는지 아세요?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징그럽게 안 들었어요. 엄마 말을 징그럽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해라 하면 저거 하고 B 하라 하면 A 하고 막 그렇게 징그럽게 안 들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너무 속썩여가지고 병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청개구리 했던 그 아들의 그거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 엄마가 얘기를 한 거죠. 청개구리야, 내 엄마, 너 내가 이제 죽게 되면은 이제 양지 바른 곳이 있고 여기 이제 개울가가 있는데 나를 이 개울가에 꼭 묻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요? 청개구리는 반대로 했었으니까, 그동안 반대로 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내 안 듣다가 딱 한 번 들었는데 내내 안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내 안 들었어요. 내내 안 듣다가 딱 한 번 들었는데 그게 딱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너무나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엄마가 죽었잖아요. 왜? 완전 바뀐 겁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를 개울가에 묻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개울이 넘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넘치게 되면 무덤이 어떻게 됩니까? 쓸려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개구리가 우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항상 울어요. 비가 올 때마다 웁니다. 청개구리는 맨날 울어요. 평소에 좀 잘 했으면 됐잖아요. 꼭 예수님 안 믿다가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행복하게 막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그것도 괜찮은 삶인데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가 만일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나중에 그렇게 마지막 죽기 전에 그걸 알게 되었을 때에 다행이다, 나 구원받았네,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애통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시절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제서야 이거를 알게 됐네요 하면서 아마 애통해하면서 가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청개구리 말고 개구리 왕눈이가 또 있어요. 알아요? 아마 20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개구리 왕눈이. 근데 아마 제 또래는 아마 아실 거예요. 개구리 왕눈이 아세요? 네, 개구리 왕눈이도 웁니다. 걔도 개구리인데 울어요. 근데 걔는 우는 게 조금은 달라요. 개구리 왕눈이는 이제 다른 곳에 살다가 이제 거기 이제 도롱뇽이라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거든요. 그 놈들이 막 괴롭히니까 이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제 무지개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 왔는데 거기 이제 너무나도 이쁜 아롬이가 있는 거예요. 아롬이도 개구리입니다. 그래서 아롬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롬이랑 이제 막 이렇게 썸을 타다가 하는데 이 아롬이 아빠가 아마 보신 적이 짤에서 보신 적이 있으니 투투라는 아주 무지막지한 개구리입니다. 아롬이 아빠가 투투라는 개구리. 근데 그 반대하는 거 안 된다. 너희 사랑은 안 된다 하면서 막 개구리 왕눈이를 막 괴롭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개구리 왕눈이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음이 떠오르실 거예요.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라. 피리를 불어라. 필릴리 개구리. 아니 이게 진짜 이게 그 내가 노래 지금 부르고 싶은데 너무 옛날 필릴리 개굴개굴 필릴릴리 하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이제 무지개 연못에 웃음꽃이 피게 된다라는 거죠. 내내 안 듣다가 평생 안 듣다가 막판에 그거 안 돼요. 청개구리처럼 울면 안 됩니다. 막 방해하고 사랑을 방해하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 개구리 왕눈이처럼 울긴 우는데 막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난 이겨낼 거다. 7번 넘어져도 난 8번 일어날 거다 하는 이 용기 내는 마음으로 울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끌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지금 당장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용기,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우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면서 왕눈이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삶의 태도와 방향을 이제 전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바뀌잖아요. 바뀌게 되자 뭐 옷도 바뀌고 헤어스타일 뭐 꾀지지 했었는데 사랑하게 되면은 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신경을 쓰고 하니까 사랑을 하면은 이제 감정적으로 충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1천 번제를 드려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뭐든지 말해봐. 내가 그 말을 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동안 막 기도했던 거 막 단순히 그렇게 확 꺼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우리 해왔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면서 이제 성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살려고 우리가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딱 주신다고 했을 때 낼름 이렇게 받아먹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주시고자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더라면 본인이 원했던 게 툭 나왔겠죠. 그냥 뭐 하나님 뭐 대충 믿고 막 그러다가 무엇을 줄까 했을 때 그래요? 그럼 이걸 뭐 주세요, 저걸 주세요 하면서 바로 툭 나왔겠죠. 하지만 지금 솔로몬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이란 분을 사랑하는 걸 이미 시작한 상태잖아요. 그때의 이 질문은 내가 어떤 것을 들어줄까라는 질문으로 들리지 않아요. 내가 어떤 것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질문을 들은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사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지혜를 주십시오는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저도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저는 왕인데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아이예요. 이제 막 20세밖에 안 됐습니다. 20대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내가 왕인데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재판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제가 인간의 힘으로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송사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거나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무엇을 줄까? 그래요?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에 그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그 질문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샤마라는 그런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경청하다, 또 순종하다라는 말을 뜻하는 말이에요. 다른 것들 구할 수 있었는데 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간구했을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힘도 있을 거고, 나를 위해서 안 쓰면 되잖아. 힘 주시고, 또 좋은 신하도 주시고, 또 말주변도 주시고, 뭐 건강도 주시고, 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힘이 세지면 그걸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다 해도 99점짜리 답은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 솔로몬은 어떤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 뭘 들어요? 하나님의,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해석도 있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도 될 것이지만,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을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열왕기상 3장 16절,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거 막 여러 가지도 있는데 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바로 뒤에 나오는 게,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뭘 말해요? 이제 재판, 그 아기 반 나누는 그 재판 아시죠?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예요? 듣는 마음. 사실은 왕이잖아요. 왕.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면 진짜 가려서 받아도 돼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두 창기지만 말이 좋아 창기지. 창기는 사실 왕을 아련하는 것이 조금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일반 신하들도 왕 앞에 아뢰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창기들이 솔로몬 앞에 나아간다? 그 앞에 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뭘 기도했어요? 뭘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지혜긴 지혜인데 어떤 지혜요? 듣는 마음. 내가 왕인데, 걔는 그 정도는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처리해라. 재판관 너 많잖아, 제사장 많잖아, 너희들이 좀 처리해야지. 창기가 나한테 온 거 좀 아니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주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제가 왕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 백성이, 나와 같은 백성이 저에게 왔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왕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만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주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자일 뿐이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누구든지 그 사람의 말을 저는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억울함과 송사를 재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실 거예요.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이 막 믿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지 그 자리에 서 있든지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이 바로 이 솔로몬이 가진 이 듣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듣는 마음은 단순히 나 겸손, 난 이 정도 되는데 내가 한번 들어주지, 그래 나 하나님 마음 품은 자야 하면서 이렇게 거만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백성을 대한 거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이곳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창기니까 하나님이 창기니까 이러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인들을, 악인들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면은 그 창기들의 그 억울함을 재판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솔로몬은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당연히 이제 이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창기들, 또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게 되었는데, 한번 마태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또 창기들과 또 뭐 여러 가지 세리들과 이제 막 같이 막 밥을 먹고 이러니까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진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행색을 보고 하는 행태를 보니까 이거 완전 이거 쓰레기인데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요거까지 보고 제가 생각해서 이 말씀을 찾았는데, 문제는 그 뒤에 이 말씀을 제가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랍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지라. 그러면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지라.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소피아인데 예수님을 이제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해요. 예수님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셨어요? 고위 관직들과 왕과 만나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창기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근데 그 행한 일로 하여금 저분이 예수님이 맞구나, 옳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듣는 마음,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듣는 마음을 얻게 됐어요. 그 듣는 마음은 뭐 했다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 듣는 마음, 지혜를 가졌어. 나 이제 하나님 은사를 받았으니까 왔어.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재판해줘.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그들 가운데 있는 백성이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지혜이신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네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고동락하셨네요. 근데 그것이 메시아인 것의 증명이 되는 거군요.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 그 지혜로운 자를 나타내는 것이군요. 그러면 이제 듣는 마음, 내가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었더라면 이제 나도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좀 나와서 우월해서 신앙이 높아가지고 그런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어요. 목사고 뭐 없음, 이제 초신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이제 조금 더 신학을 공부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전달하는 것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더 못하면 못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월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죄인들 다 꺼려하는 그 자에게, 그 자들과 같은 눈높이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세하는 게 아니라, 뭐 봉사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성경,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뭐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얼마를 갖다 주고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자세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듣는 마음, 그 지혜가 있게 됐다면은, 그 예수님을 알게 됐더라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가신 그 길로,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그 듣는 마음, 예수님이 다 들으려고 간 거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혜롭게 막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지혜 주시면 제가 이걸 가지고 뭐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정말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성경, 이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연약하고 초신자일 때는 그것을 이제 간구해요. 하나님 주세요. 주시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믿음을 더 길러나가기 위해서 주시긴 해요. 외적인 동기를 채워주시긴 해요. 왜냐면 그 보상을 받으면 더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외적인 동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 그 듣는 마음, 그 내적인 동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 가운데, 어느 집인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집에 있을 때에 한 여인, 창기, 죄 많은 여인이라고 했는데 뭐 창기라고 이제 많이 해석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제자들과 계신 그 자리에 옵니다. 와가지고 그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몸에 붓고,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 발 닦고, 막 머리털로 예수님 막 발 씻어드리고 막 그래요. 옆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야, 또 그러네. 야, 지금 제 선지자 맞아? 정말 선지자라면 그 선지자, 당신에게 온 사람이 누군지 알 텐데, 그 사람은 창기인 걸 알 텐데, 근데 가만히 있어? 그냥 씻김을 받고 있는다고? 하면서 그들을 비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5만 원 빚졌어. 한 사람은 5억을 빚졌어. 근데 이 주인이 이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그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줬어. 변제시켜줬어. 그때 베드로야, 어떤 자가 더 이 주인을 사랑하겠니? 5만 원 빚진 자, 여러분 친구들, 5만 원 빚진 자와 5억을 빚졌어요. 뭐 감당할 수 없잖아요. 빚졌는데 두 개를 똑같이 탕감해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충성하고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5억을 빚진 자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렇게 많은 탕감을 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지금 이 상태를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두느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5만 원밖에 안 빌렸어요.
이러면 거까진 거야. 사랑함이 거까진 거야. 그 정도면 나도 좀 벌 수 있어. 하나님, 근데 저는 5억을 빚졌네요. 아니 500억을 빚졌네요. 그 자신의 위치와 그걸 알게 될 때에 그걸 탕감받은 자는 얼마만큼 그 주인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셀 수 없는 빛을 진 자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손 씻을 물도 안 줬잖아. 너는 내 얼굴에 입 맞추지도 않아. 환영식이거든요. 입 맞추지도 않았잖아. 너는 나에게 흔한 감람류도 나에게 붓지 않았잖아. 근데 저 여인은 자신의 입으로 내 발에 계속해서 입 맞추고 내 발을 씻기 위하여 자신의 머리털을 사용했으며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향유 옥합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한테 부었다. 이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는 아는 거예요. 그 여인은 안 겁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확인하게 될 때에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뭐 향유 옥합이고 뭐 없어.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근데 그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 자가 복된 자예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개구리처럼 이제 울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기 있게 사랑 고백해서 이제는 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일생을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내는 그 한 주가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의 노래를 함께 불러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린 옥합 내게 없으며 쉽게 드린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 괴로워할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 이 자리에 저를 세우셨지만 저는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깨트릴 옥합도 없고 저를 깨트릴 용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달려나갈 수 있는 나의 마음과 내 발이, 내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포기하고 싶은 이유들이 100만 가지나 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다시 용기 내어 일어서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출신 없고 아무런 성분 없고 아무런 환경 없고 조건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고, 이 왕의 자리, 왕의 질서상의 자리에 초청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셔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이것은 기회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야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들에게 동일한 마음, 아니 더 낮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지만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작은 도구이지만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작은아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나의 온전한 마음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향해 통회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작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깨트리로 감없으며 깨트리 옥한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린 다름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깨트릴 옥합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서 그거 원하는 게 아니 깨트릴 옥합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 이제 그 사랑을 고백하기만 되면,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는 나중에 하죠. 다른 건 나중에. 지금 이 시간 알려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시작합시다. 청대 우리처럼 막판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안 돼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고 달려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도나무 80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시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작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니까, 내가 죄인임을 깊이 알게 되니까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곳에 나를 초청하셨어요.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이 계신 걸 당연시죠. 내 동고동락했던 분이신데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처럼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가 선지자냐? 너가 선지자면 그 창기가 오는 걸 몰라?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 나를 기다린 것이네. 내가 주님께 온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우리의 몸을 드리게 될 때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자이지만 끝까지 기다리시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 영을 부어주셔서 현실과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주님을 또 애타게 찾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